사무엘하 13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부터 27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든가요. Oh sad movie, always make me cry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슬픈 영화는 언제나 나를 울려요 그런 뜻이죠. 그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내 동네 애들이 전부 다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가사를 다 모르니까 한 소절만 그것만 다른 소절 모르니까 그 한 소절만 계속 불렀던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3장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그 한 편의 슬픈 영화, 새드 무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이복 오빠에게 강제로 당해가지고 통곡을 하지요. 또 마음속에 원한을 풀지 못해가지고 형을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36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또 막 아버지가 통곡하죠. 그죠? 슬픈 영화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한 편의 그 영화에 좀 비유해서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영화에는 무슨 이제 구성 요소가 있던가요? 먼저 줄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플롯이라 플롯. 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조연이 있겠죠. 그 주인공 조연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휘하는 총 감독이 있고, 또 그 조감도 있고, 스텝진 있으면 촬영 감독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스텝진이라고 그러죠.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거든요. 대비시켜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는 방금 읽었죠. 본문입니다. 성경이 줄거리예요. 주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모든 줄거리가 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 같습니까? 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좀 이따 나옵니다. 네. 주인공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주연 배우라. 좀 악독한 일의 주연 배우. 사무엘하 13장 22절.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 여동생이 이제 다말이 암논에게 당했거든요. 강제로. 그 2년간이나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원래 말을 안 하는 사람 참 무섭습니다. 예.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 경찰서 살 때 보면 평소에 막 죽인다고 뭐 손 좀 봐준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범인일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죽인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죽이면 범인 잡기 너무 쉽지. 근데 그런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전혀 뭐 원한 관계도 없어 보이고 무슨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범인을 하니까 그런 수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압살롬은 그 형인 암논과 원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걸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그 마음에 쓴뿌리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요, 그것도 생명력이 있어요. 막 커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 뿌리 뽑지 않으면 자꾸 큽니다, 그게. 커가지고 내 속에서 쓴뿌리가 자라가니 그 몸이 남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2절, 23절. 그 쓴뿌리가 내 속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에 나를 망쳐놓습니다, 그게. 13장 22절 23절.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주년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2년이 흐른 겁니다. 지금 2년이. 압살롬에게 2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계획 속으로 준 게 아니에요. 지금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상대를 오히려 마음을 좀 가라앉혀서 이해하며 상대 입장을 좀 고려해서 용서도 하고 화해하라고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 2년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압살롬은 그 귀중한 시간들을 상대방에 대한 원한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누구를 뭐 시켜서 죽일 것인가,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무슨 일을 보려고 가지고 죽일 것인가, 이것만 연구하고 앉았는 거예요. 허비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슬픈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뭔가 평소에 무슨 일이 되는지 모르지만 뭔가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원수 갚는 시간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시간을 주셨을 때 화해하고 또 마음을 가라앉혀서 용서하고 그래야 행복한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조금 들으리게 해보세요. 약간만.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거, 그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쓴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쓴뿌리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기 시작하면 거기에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암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괴롭고 고통을 받고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미운 자식 뭐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던가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게 다.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5편 11절 13절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예.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누구 품으로?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니까 그게. 나를 행복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가슴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용서를 못하고 꽉 막힌 상태로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또 부부간이나 가족간이나 친척간에 말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간 이웃간에 담 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슬픈 영화의 주인공 될 확률이 높으니까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화해를 안 한 채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던 그 압살롬이 결국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도 이렇게 2년이나 기간이 주어졌을 때 그런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안 되려면 자기가 허락된 2년을 잘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낼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시간은 압살롬이 암논과 화해하고 살인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이었거든, 그게. 유감스럽게도 그 귀한 시간을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월을 주셨건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와 그런 꽉 막힌 상태에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만약 시간을 끌 일이 아닌 거예요. 시간 줄 때 빨리 조정하고 화해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손에 든 칼은 굉장히 조심을 해요. 다칠까봐. 근데 마음의 칼은 신경을 안 써, 그게. 사실 더 해롭게 하는 건데, 그게. 우리 몸을. 그래서 손에 칼 들면, 조심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의 칼은 신경을 안 쓴다고. 그 손에 든 칼이 나를 찔릴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자살하기 전에는. 그럼 마음의 칼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더 조심해야 되거든. 누군가와 원수를 맺지 않는 게 물론 좋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맺힌 것을 풀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고 행복한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오래 가지고 뿌리가 내릴수록 뽑아내기 나쁘고 나는 망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170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해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안 되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결심을 해야 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풀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자, 주인공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더 조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죠, 영화에. 그죠? 조연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풀지 않고 계속 마음에 칼을 품고 있다가 이제 그 일을 일으킨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주인공 혼자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영화에는 이제 조연이 있거든요. 슬픈 영화의 그 조연이 이제 둘이 나오는데 첫째 꼽을 수 있는 조연은 술입니다. 술이 조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자, 압살롬의 그 형인 그 암논을 죽일 때 가장 좋은 기회를 뭘 노리는 거예요, 지금? 술 취할 때를 기다려요, 술 취할 때. 술 취할 때를 택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 장점을 보고 격려하시고 살려주시는데 사단은 매사에 그 허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허점이 전혀 그 사람이 잘 안 보여. 그럼 또 술을 권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허점이 나오거든. 특히 그 남자가 하는 실수의 80%가요. 전부 술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맑은 정신을 실수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술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사단이요, 여자한테 술 먹으려고 난리예요. 술 먹이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거든. 술이라는 게 일단 사람 몸에 들어가서 혈관 속에 섞이잖아요. 아무리 완벽하던 사람도 허점이 나옵니다. 헛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지금 뭐 미투니 뭐니 하는 다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술 취해서. 맑은 정신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술이 취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자신이 바빠서 못 가면 대신 술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사단이 가서 그 사단이 할 일의 80%는 술이 한다는 거예요. 술 자체가 주인공은 아닌데 그 술이 모든 죄와 사건의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예요. 그게 술이. 창세기 9장에 노아 나오자 술 취해서 추태를 부렸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사람이고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던 시대. 그리고 당대 의인이라는 칭찬까지 받았잖아요. 술 먹고 그런 바람에 다 날아버렸어. 그게. 그래서 그 아들 중 하나가 함인가 영원한 저주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 나오죠. 롯.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딸 두라고. 그죠? 근데 그 딸들이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그 뭐 동침을 해야지 아들 낳고 모압 암몬 이렇게 나잖아요. 술 안 먹고 멀쩡한 정신 이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다 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막 취해도요, 그 술 취하는 현상과 비슷해요. 예. 근데 그거는 열매가 전혀 다르죠. 이 술이 까다가면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아주 비극적인 영화에, 비극적인 스토리에 조연을 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남녀를 불문하고 술 마시면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조연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술 입에 대면 안 돼. 어? 동아리도 안 먹지? 가끔 먹어? 안 먹지. 뭐 가정 파탄 나는 거, 각종 사고가 그냥 막 터지는 거, 각종 병이 생기는 거, 이 술의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술과 연관이 됩니다. 술 때문에 가정 파탄 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각종 사고도 되게 술 먹고 나는 사고고, 근데 각종 병도요, 술에 관계된 병이 참 많아요. 이 술의 피해는 일일이 다 말하기가 아주 어려울 정도입니다.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뭐 되풀이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술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술만 먹으면 아무 데서 전봇대 옆에서 소변 보고 그러잖아요. 전봇대 옆에서 소변 보는 게 개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술 먹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는 거죠.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주은 무기가 그거예요. 성령 술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 술에 취합시다. 성령 술에 취해야 돼. 동안이도 성령 술에 취합시다. 자, 술이 조연 노릇을 했고요. 또 하나의 조연은 이제 압살롬의 사환들입니다. 사환들.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 압살롬의 사환들이 왜 이 살인사건의 조연이 됐냐면요, 이 암논이 맏아들이죠. 그러면 다윗이 없어지게 되면, 다윗이 죽게 되면 자동적으로 왕의 계승자의 암논이. 그래,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 왕 될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그 한 자리 차지할 욕심에 그냥 거기 서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 나쁜 일 따지질 않고. 한 자리 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줄 잘 쓴다고. 사람 죽이는 일에 조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그 6계명 중에 그 모세오경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계명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됐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 사람은 그 압살롬의 명령을 더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사람은 압살롬이 나한테 뭘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를 안 걸고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걸 한몫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생각하고 정반대였습니다. 압살롬이 범죄에 도망가면서요, 그들에게 무슨 뭘 한 자리 해주고 왔다는 얘기, 자기도 살기 바쁜데 뭘.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 그들이 익혔죠. 전쟁 중에 그 머리가 매달려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들의 꿈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나버렸지. 사람 바라보고 가는 꿈이라는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 바라보고,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해서 가는 꿈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그만이고, 그 사람 호흡 끊어지면 그만이고, 그 사람 직이 떨어지면 그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은 슬픈 영화의 주인공도 아닌 조연급. 자기 일도 아닌데 가담했다가 같이 망하는 자들이 제일 슬픈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구 명령이 더 크게 들리는가?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명령은 되게 실감나게 들려도 내 귀에 들리니까 똑똑하게 들려도 그런 그 명령은 나중에 아무것도 책임을 안 져요. 전에 그 79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죠. 12.6 사건이라고. 그때 그 중정 부장이던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총 쏜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 경호원들이, 청와대 교원들이 와 있으니까. 내가 총소리만 나면 청와대 교원들을 해치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박흥주라는 사람하고 박선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문에도 난 거죠. 한 사람은 예비역 해병대령이고 한 사람은 현역 육군대령이에요. 좀 더 별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총소리 나면 그 총소리가 나는 걸 신호로 그 청와대 경호원들 다 이제 사살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진다 그거는. 걱정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만 받고 그 명령만 믿고 살인을 다 저지른 거죠. 한 10명 있었는데 청와대 경호원들이 다 죽였잖아요. 근데 결국 법정까지 가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인간 주인은 그들을 살리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책임진다고 큰 소리 쳤는데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지.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김재규가. 이 사람들은 내 부하들이고 내가 명령한 대로 시킨 한 것뿐이니까 좀 살려달라. 통하나 그게 안 통하지. 그 박흥주라는 사람은 그 당시 현역 육군 대령이었는데 육사 선두 주자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대령을 단 사람이에요, 자기 동기 중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별 달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그 줄 잘못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뒷일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그 명령에 따랐는데 그 명령자가 사형을 당하는데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거나 그 명령에 따라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책임을 져요. 하나님 명령대로 다른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건 그분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하나님을 드리라고 헌신을 하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그 인생에 몸을 내놓으라고 했다라든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명령에서 되어진 일은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내 인생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 명령을 따라갔다, 사람 뜻을 따라갔다 안 된 건 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자기도 안 되는데 뭘. 그 명령을 내린 사람도 죽는데 누굴 봐주겠다. 아무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명령만 따라가면 절대 안전합니다. 절대 행복해요. 해피엔딩입니다. 최송원. 절대 안전. 절대 행복. 해피엔딩. 주님만 따라가야 돼. 사무엘하 13장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 인하여 슬퍼하니라. 예.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3장 3절.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예요? 그술왕 달메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 사람이 압살롬 엄마예요. 이방 여자죠. 그러면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술왕 달메는 누굽니까? 그럼? 외할아버지. 그래서 압살롬이 살인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외할아버지한테로. 그 가서 있는 동안에 그 외할아버지한테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 원수 갚는 곳에서 마음을 놓아야 돼. 쓱 뿌리 길면 안 돼.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들을 리가 없죠. 잘못 도망간 거예요. 크게 보면 다윗이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 것도 이 사건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이방인은 사돈 삼으니까 이 악한 일에 한몫 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그래서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데로 보냈더라면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주 적절한 교훈을 받을 수 있거든. 그걸 큰 실수를 했네 자네가. 그러면 이거 쓴뿌리를 갖지 말고 이것을 그렇게 아프면 안 돼. 앞으로 빨리 가서 화해하고 이런 식으로 잘 조언을 할 텐데 그러면 이방 그 왕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이방 여자다 보니까 그 압살롬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빠는 이제 허당이거든 사실. 집안에서 엄마가 교육을 많이 차지하거든. 아무튼 분명한 것은 여기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에 도망가면서 그 사건에 같이 가담했던 그 조연급들, 사환, 뭔가 배려를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한 자리 해준 것도 없어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결과는 사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있고 그런데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래 비록 조연이라도 행복한 조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살아도 죽어도 찬양합시다. 4번.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삶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님께 가네. 주님께 가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오라 하네. 날 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 주의 우리 예수 찬송하며 하늘 영광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나오네. 마중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주의 일하 사랑으로 복음 전하세. 주가 주신 바다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릇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주인공이 있고 또 조연이 있죠. 또 뭐가 있던가요? 엑스트라 있죠. 엑스트라. 그 밖의 인물이라고 그러죠. 단역 배우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7절.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한때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 오늘 엑스트라가 돼버렸어요.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엑스트라인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화에서 엑스트라가 뭡니까? 단역이. 그 단역으로 맡은 사람은요, 그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움직이는 거예요. 저 앞으로 막 뛰어가요! 그럼 막 뛰어가고. 그리고 이제 점심때 빵 하나 나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 그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왜 뛰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가라면 가는 거 오르면 오는 거예요. 스토리를 모릅니다. 그 영화 감독이 그 엑스트라한테까지 다 이게 줄거리가 어떻고 다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설명해주지 않죠. 그래서 엑스트라는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단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장면에. 공교롭게도 다윗이 일단 범죄하고 나니까 뭐 영화의 주인공도 아니고 이거는 조연도 아니고 그냥 엑스트라가 돼버렸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따라만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누가 죽을 것이며 딸이 어떻게 될 것이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할을 아주 안 맡았냐? 그건 또 아니야. 그게 엑스트라야. 그래서 엑스트라가 전혀 역할 안 맞는 게 아니잖아요. 뛰어가는 역할, 막 와 함성 질린 역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선 지난 시간에 본 것 내용 중에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막 이제 강제로 욕을 보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본의 아니게 그 딸을 그리 보냈죠, 그죠? 가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른 아들을 죽이는 사건, 살인 사건에도 사실상 다윗이 결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무엘하 13장 21절.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암논을 피살 형장으로 보낸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내면서도. 뭐가 이게 왜 오라고 그러는 건지,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그거 알아서 보냈겠어요, 아들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그러니까 단역이야. 영화에 쓰임은 받는데, 근데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이 사람이. 딸의 강간 계획에도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이용되더니, 아들의 살인 계획에도 또 끼어들어서 이 사람이. 그러면서 모르는 거야, 자기는. 영화 내용이 어떻게 돼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엑스트라라, 이 사람. 누군가 인생에서 예배를 실패하고 시험 들고 범죄하면 그럼 그 인생이 전부 뭘로 되는 거예요, 지금요?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가 돼버려요. 주인공에서 멀어집니다. 한때는 그렇게 역사의 주인공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죠. 그렇죠? 열왕기상하라든가 역대상하 보면 표면적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 얘기 같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주인공은 열왕기상하는 엘리예요. 그리고 열왕기하는 엘리사입니다. 그 두 사람이 죽으니까 이게 끝나더라고요. 얘기가. 세상에 어찌 보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뜻을 버리고 예배 실패하면, 다윗처럼 시험에 빠지면 그 결과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된 그런 엑스트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좋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따라가면 주인공이 되는데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한때는 역사의 주인공이었었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엑스트라 노릇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잃으면 엑스트라로 전락한다는 그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게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한마디로 너희가 본래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는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너희 멋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역사의 들러리가 된다. 밀려난다. 버림받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그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심정을 가지고 그 명령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이름을, 그 사람의 존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높여주십니다. 주인공 삼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배우 얘기는 이제 끝내고 이제 영화 감독이 또 있겠죠. 감독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영화는 조감독도 있어요. 조감독부터 한번 봐요. 사무엘하 13장 30절 35절.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요나단이라는 인물은요, 지난번 강간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살인 사건에 아주 깊이 관련된 인물이에요. 그렇죠? 다 그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계획들이. 최초의 강간 사건도 그 사람이 사주했고, 다 그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주란 말이 경찰에 쓰는 용어인데요. 누군가의 죄를 짓도록 시키는 걸 사주라고 그래요. 죄를 짓도록 시킨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그 사건의 내용을 전부 잘 알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오늘 악한 요나답은 사건 전체를 연출하고 지휘하는 총감독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건의 중요 부분을 지시한 조감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암논만 죽게 됐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도 마치 남의 일 보듯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냉정하게 손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조감독 요나답은 사단을 모여옵니다, 사단. 일은 자기가 저저리 해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쏙 빠지는 거야, 뒤로.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혹한 인물 요나답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멸망하게 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냉정히 손을 떼는 거. 사단을 상징해.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거든요, 항상. 자녀들을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자기는 쏙 빠지고. 또 그 일이 일단 일어나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전혀 자기는 또 관여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보면 자기가 사실상 암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데 하는 말이 내 주 왕이여 그런즉 다 죽은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은 걸 생각하지 말고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암논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다 시킨 건데 원래는 자기가 제공한 건데 사단은 일만 저지르게 하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결국 그 인상이 비참해집니다. 아무 자기 편에 서주질 않아. 나중에 일은 벌어졌는데. 그 마태복음은요, 그 유다에게 나오자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론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만 해도요, 둘이 다 의합했거든. 다 그 짝이 맞았거든.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자기 가론 유다 고통을 겪으니까 네 일이야, 네 일, 그거는. 그 당해도 네가 당해야 된다 그러죠. 냉정히 손을 뗍니다.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세상이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참 뭐 좀 될 것 같처럼 이렇게 달려들게 만들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범죄를 할 때만 부추기지. 전혀 보호자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정죄를 자꾸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듭니다. 원래 그 목적이 그거거든. 원래 목적이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박효진인가? 옛날에 무슨 그 교도관 하던 사람인데 책 쓴 거 있었어요. 예,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가지고 이제 사형장에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교화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과정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그렇게 밉더래. 죽이려고 이제 그 집 아주 그냥 가가지고 그 친척 누구라고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집안 식구 몰살을 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미운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죽였는데 그 화단에 묻으라고 그러더래요. 그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 삽 발 이렇게 누르는 자리 있죠. 삽질 안 해보셨나? 삽질하려면 발 누르는 자리 있잖아요. 그 양쪽에 있죠. 한쪽 누르면 한쪽 비겠죠. 한쪽 빈 쪽에 앉았더래.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자갈밭이고 영 그 돌밭이고 그런데 그 고운 모래 파는 거 좀 잘 파지더래 그게. 그거다 묻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 금방 들키죠. 화단이 새로 이제 그 사람 죽은 집에 화단이 새로 흙을 묻어놨으면 금방 들키냐. 일단 살인을 하고 나니까 너 살인했지. 넌 죽어야 돼. 넌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단에 말려들었더니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더라고 말. 그거를 교도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뭐 뻔한 수법인데 뭐. 요한복음 13장 2절. 이거 뭐 유혹을 하고 할 때는요 아주 달콤하게 해서 그것만 되면 무슨 뭐 큰 될 것처럼 하지만 일단 벌어지고 나면 냉정하게 손 떼는 게 사단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육의 대화는 소리로 합니다. 그렇죠? 영의 대화는 생각과 마음으로 해요. 하늘나라 가서 이 마이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육으로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이크를 씁니다만 하늘나라 가면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은 행동을 했거나 말거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생각을 받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다 보면 사단이 생각을 넣는 거야. 그 생각이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이 아니면 넣지 말아야 돼. 유혹해서 넘어지기까지만 영향을 미치지. 그 다음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죠? 타락하게 한 후에 타락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책임지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몸으로 책임지셨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막 그 눈에 그냥 여자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방 여인에 막 빠져가지고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눈이 빠지잖아요. 그죠? 눈이 빠지니 고통을 당할 때 전혀 모른 채 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자기는 냉정하게 빠지는 그 악한 조감독 사단. 그 말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악을 범할 때만 지키지 전혀 보호자가 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래도 나를 건져주실 분, 그래도 나를 막아주실 분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지. 사단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약한 조감독 사단이 처음부터 일을 다 꾸몄거든. 꾸미고 계획하고 결국은 암논도 죽게 만들고 압살롬도 죽게 만들고 다윗도 다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고 풍지박산했습니다. 그 사단을 디스트로이어를 그러거든. 디스트로이어. 파괴하는 자 그래요. 파괴자.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면 다 파괴가 됩니다. 교회도 멀쩡하던 교회가 사단이 들어가면 파괴되고요. 가정도 멀쩡하던 가정이 사단이 들어가면 파괴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도 멀쩡히 있다가도 사단이 들어가면 이제 분리되면서 파괴되는 거예요. 원래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파괴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책임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 몫인데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정확한 자료를 주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그죠? 이게 어렵습니까, 선택이? 한쪽은 나를 망하게 하는 쪽이고 한쪽은 당신이 죽어가면서 나를 책임지겠다는데 이 선택은 뭐 딱 정해진 거 아닌가?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그리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 말씀만 듣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최고로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슬픈 영화의 뭐 등장인물 스텝들 다 봤습니다. 총감독이 한 분 남았어요. 총감독. 총감독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총감독은요 스토리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면 스토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총감독이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별하는 장면에서 너무 이건 이별이 너무 좀 빨리 왔어. 그럼 좀 뒤로 미룰 수도 있고. 아 주인공이 죽는 걸로 했다가 아 죽는 게 너무 섭섭해. 사는 걸로 해. 예.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출장 간 걸로 해. 뭐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 간 걸로 해. 그래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5절.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자, 처음에 압살롬이 계획을 세운 건요. 그 자리에 그 아버지 다윗을 초청하죠. 지금 오라고. 그 외에 모든 형제들 다 초청하는 자리에 아버지를 초청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볼 때 이 압살롬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다 죽이겠다는 다 죽이겠다. 다 죽이는 계획이었어요. 처음에. 아버지 다윗과 왕자들 한 자리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깨끗하게 다 해결해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아예 그날로 왕자리까지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건 이제 압살롬이 그게 이제 유감인 거라 뭐냐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당했다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요. 다윗이 왜 가만히 있었는가. 하여튼 압살롬이 볼 때는 야 이거 편파적이네. 내 동생이 이렇게 저기 했다는데 그럼 내 동생은 뭐 어떻게 그냥 뭐 다른 자식 취급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원한 품은 거예요. 그 아주 원한 품은 마음이 들어가니까 아버지도 안 보이고 뭐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해치우려고 그랬던 거기서. 내친 김에 아주 아버지까지 한 자리 다 해치우고 자기 왕 되려고 그랬던 거죠. 그게 실패하니까 다음에 뭘 합니까?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잖아요. 본색이 나오잖아요. 왕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압살롬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양목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양털 깎는 날이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날하고 똑같아요. 그 양털 깎는 날은 큰 잔치를 합니다. 아주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큰 잔치 벌리고.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다윗이 누구더라? 나발 그 양털 깎는 날 보내잖아요. 그 잔치하는 날이니까 떡 몇 덩어리 좀 달라고. 그 잔치하는 날이니까.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 아들이 추수하는 날이라. 그렇죠?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럼 기쁜 날이잖아요. 아버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가볼 만도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날에. 아들이 털 깎는 날에 잔치하는 날이라고 오늘 잡수시러 오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웬만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아들이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와달라고. 여기 교회 성도님 중 누가 오늘 우리 좀 무슨 날인데 식사 잘 차렸으니까 와서 잡수세요. 그럼 내가 웬만하면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잔치하는 날이라고 양털 깎는 날이라고 농사를 추수하는 날이라고 와서 식사 한번 하세요 하고 부르는데 웬만하면 안 가겠냐고. 근데 희한하게 연기 빠지는 거야 그날 다윗이. 모르는데 자기는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빠지는 거예요. 갔으면 그 자리에 다 죽는 겁니다 그날. 그럼 누가 못 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럼 내가 모르는 일을 빠진다 할지라도 모르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막아주십니다. 그분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난 잘 몰라 앞일을. 알 수가 있나. 그래 그게 잘못된 일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감독 삼고 그분을 하나님 삼고 사는 사람이 유리한 자이 바로 그거야. 내가 모르는 게 많거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 모르는 일을 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위험하면 막아주는 거 미리. 다윗은 전혀 모르는 거야 지금요. 그리고 하여튼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 근데 그 아버지까지 오라고 그러는데 갈만도 한데 그냥 그 다윗이 아이 난 거기가 내까지 뭐하러 가겠냐 그거. 너희들은 맛있게 먹어. 빠지는 거야. 그 빠지게 만드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 모든 걸 다 아시거든. 이 일이 지금 이 잔치 자리가 어떻게 끝날 것이며 누가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 다윗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아는 분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가. 그 자리에 안 가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요 어디 서울 어디 왔다 가다가 국도로 이제 그 고속도로 개통되기 전이기 때문에 국도로 가게 됐거든요. 이제 아내 옆에 이제 윤사모 옆에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 정면으로 차가 안 대고 오는 거예요. 정면으로 오는 차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나간 다음에 정면인 줄 알았어요. 그 차가 내 정면으로 오는 줄 몰랐어요. 그게 올 리가 없으니까. 무슨 차가 앞에서 정면으로 올 리가 없잖아요. 다 자기 차선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면 교행하지 내 차를 정면에 받질 않잖아요. 나는 뭐 전혀 그 차가 내 정면으로 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무심코 정말 무심코 차선을 바꾼 거야 이쪽으로. 바꾸자마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차가. 아주 스치듯 그냥. 상대 운전자는 내가 당연히 비킬 줄 아는 구급차니까 그게. 구급차니까 내가 당연히 비칠 줄 아는 거예요. 속도를 전혀 안 죽이고 온 거예요 내 앞으로. 그럼 나는 전혀 그 차가 내 앞으로 오는 걸 몰랐어요. 우연히 그냥 옆으로 꺾고 싶더라고 이 핸들을. 근데 이쪽 차선 들어가니까 바로 꺾자마자 지나가더라고. 운전수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정면 충돌할 뻔했습니다. 내가 안 바꿨으면 정면 충돌이죠. 그럼 누가 그 차선을 바꾸셨을까요? 주께서, 예수께서. 아니 난 그 차가 내 손으로 온지 몰랐어. 근데 나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꺾은 거야. 난 그 차가 오는 걸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떻게 꺾자마자 그렇게 차가 지나가더라고. 그 운전은 너무 놀래더라고. 정면 자기는 나 비켜줄 줄 아는 거야 제가. 나는 몰랐으니까 못 비키지.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렇게 도로 한복판에서도 주님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천군 천사 전우좌우 상하에도 붙여주시고 나온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거기서 역시 이제 악한 사단 조감독이 하는 일이 뭐 다르겠습니까? 욥기 2장 3절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은 원래 욥의 생명을 노린 거죠, 그죠? 생명을 노린 거예요. 하나님 결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결제 안 하시니까 총감독이 결제를 안 하니까 조감독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원래 이 사단은 이 생명을 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제를 안 하시니까 생명까지 못 건드리는 겁니다. 사단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누구든 유혹하고 또 걸려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끝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려내시는 거고 그분의 자녀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살리는 겁니다. 누굴 따라가야 안전하게 되냐고 말이죠. 답이 너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감동이면 무조건 하면하고 따라야 돼. 그게 가장 현명한 거라. 그게 내 생각이 좀 안 맞더라도 그냥 따라가면 다 맞아요, 그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삼풍백화점 매몰 현장에서 세 사람이 나중에 구조가 되는데 열을 넘어가지고 두 명이 무슨 타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기독교인은 무너내리기 직전에 신호등이 걸려서 안 갔다는 거예요, 거기. 예. 아예 그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금난교회라고 그러던가? 그게 그 성도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그런 간증을 하는 것도 들었어요. 예. 건물이 막 무너지려고 그 사람 들어갔어요, 그 안에.
건물이 막 무너지려고 직전에 누가 자기 손을 막 자꾸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예, 막 밖으로 빨리 나가자고 막. 이 위인 사람이 날 끌어내나 그래가지고 이거 나 볼 일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자고 천사가 롯 잡아 끌듯이 막 끌어내더래. 예. 문 밖으로 막 나와가지고 요 한 20m 오니까 그 무너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돕는 전사를 보내신 거죠. 예. 우리 인생의 악한 조감독이 평지풍파를 일으킬 때 그때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의롭고 선한 총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보호해 주시니까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미리 막아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그 악한 조감독이 이 지구상에서 별별 악한 짓을 할 거예요. 이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아무리 커도 당신의 신부인 교회부터 피신시켜 가시니까 우리는 그저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하늘나라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뭐 슬픈 영화 같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그분 편에 서면 언제나 행복한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건 너무 귀한 약속입니다. 너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겠다. 시편 56편 10절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 총감독이신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는 그저 어떤 경우에든 우리의 총감독 되시는 모든 걸 알고 조정하시는 하나님 명령만 따르고 오로지 그분께만 예배 성공하면 돼요. 그건 만사형통입니다. 동안이 만사형통. 자, 그래서 이제 영화 주인공도 나왔고 조연도 나왔고 엑스트라도 나왔고 조감독도 나왔고 총감독 다 봤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남았어요. 뭡니까? 에? 관객이 있어야죠. 관객이 있어야죠. 아무리 좋은 영화도 관객이 있어야죠. 아무도 안 보면 뭐 하나. 오늘 이 사건을 보고 교훈을 얻고 판단할 수 있는 관객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들었으니까. 다 봤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며 어떻게 끝나며 그리고 뭐가 들리며 다 우리 본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 영화가 관객의 호응이 낮으면 흥행 실패거든요. 말씀드릴 땐 졸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것을 갖다 대입을 할 것인가 하는 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관객이니까. 그래서 슬픈 영화의 주인공인 압살롬이 그 마음의 쓴뿌리를 풀지 않고 있다가 결국 형을 죽이고 도망가는 장면을 통해서 그 자신이 망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건인 그 조연인 술이 뭘 하는가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이 그 쓰는 조연인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당장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고 그 살인에 가담한 그 압살롬의 사환들 아무도 못 얻었죠. 그런 것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관객 입장에서. 그리고 범죄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내리는 명령이 무슨 일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라고 그러고 오라고 하는 건 다윗.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을 잃으면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아무 쓸모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사람 지위만 있어. 왕이란 지위. 근데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총감독 되신 하나님.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인가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모든 걸 다 들었으면, 보고 났으면 우리 결정과 적용이 남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분만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적용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